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길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했던 안희숙 여사님이 같이 이제 모여서 교제했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엄마는 37세인 엄마이고 남편과 이제 헤어지고 애를 혼자 키우는데 이 엄마가 반신 불수가 됩니다. 혼자 딸 하나를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다리를 쓸 수가 없고 늘 24시간 누워 있는데 그 7살짜리 그 딸아이를 양육을 하고 그를 키워내고 또 자기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7살짜리 여자아이를 훈련을 시키는데 밥 짓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하게 해가지고 물을 이만큼 부어라 이만큼 부어라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쳤는데 계속 간을 맞추는 법, 양념을 넣는 법을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가보니까 김치 담는 법을 배워가지고 김치를 담고 있더래요. 아이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가르쳤으면은 이 아이가 아주 능숙하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하루 눈앞에 앞두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절박하게 듣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핏줄이 서가지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루 남겨놓고 십자가를 하루 남겨놓고 전하고 있는 내용.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짧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비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십자가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천국에서 밀려나지 않고 지옥에서 저주받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Jesus the way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 스위스 사람들이 자주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시계죠. 롤렉스부터 시작해서 필립부터 계속 그 많은 시계를 만들잖아요. 뭐 브레네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피아제도 있고 그런 시계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시계가 고장났을 때에 물론 수리할 수 있지만 그 만든 회사 사람들이 가장 수리를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가 여러분,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길 되신 분. 주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문제를 풀지 못해서 우리들이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은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해답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또 알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해답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있는 그 길을 우리들이 터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닥친 산과 같은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도 우리들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길 대신 예수님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나이 반도에서 그들이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이 없는 사막에서 아지랑이만 피어 올라오고 신기루가 보이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룻의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6.25 동란 때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록에 보면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하나님에게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했을 때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미국의 빌리 그리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침례교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전보를 보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 땅에 전쟁이 났으니 군대를 파송하세요.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전보를 띄우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일주일 만에 미국 보병 제24사단 사단 병력을 부산에 그는 처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178만 명의 연인원을 그는 파송하게 돼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산당과 맞짱 떠 싸우세요. 그리고 군대를 파송하세요. 만약 당신이 군대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한국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보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길을. 여러분, 주님은 길 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길을 모를 때 주님께서 길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 길이 어딥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주님께 길을 묻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방법을 묻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길의 인도를 묻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별별로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물어야 돼.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Jesus the truth.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르게 진리 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래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보편적인 계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게 인간이다. 근데 웃을 때 웃지를 않아. 그러면 이게 보편적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지식이. 울어야 할 때 울지를 않아. 보편적 지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2%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편적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보편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마땅히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데 낮은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막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동굴 속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막 노력을 하면서 깨닫는 그런 진리, 이게 몇 개나 사람들이 깨닫겠어요? 몇 개나. 예. 이 사람이 노력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몇 개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막 10년 넘게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몇 개나 그 진리를 여러분이 터득하겠습니까? 안개 속에 감추어진 물건입니다. 안 보여.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잘못 깨달아. 진리를.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내려주시는 그 진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계시를 통해 이 깨닫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고 특별 계시.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진리를 하나님이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특별 계시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한 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 이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평생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들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으니 이것처럼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겠으며 이것처럼 더 확실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현원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직접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에서 얼음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진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진리.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야, 내가 진리를 다 알면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책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한계요. 그게 한계.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보편적인 어떤 가치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책에 다 써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Jesus Life,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생명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창세기에 우리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분이 다 있잖아요. 시계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천국에서 연장시켜 주시는 분, 생명을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분, 영생의 세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다 여러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우리들이 이제 작별하고 주님 나라로 갈 때에 누가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나라로 인도해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영생의 세계를 얻게 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천국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고, 아, 주님이 생명 주셨구나, 주님의 생명의 문제를 관장하시는구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영생의 세계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여정은 험난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다리에 매달아가지고 독수리들을 훈련시키는데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하잖아요. 독수리들이 날아갈 것 같은데 줄이 매달려 있어.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여정에 우리들의 다리를 잡아 당겨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지 못하도록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바로 죄의 끈입니다. 죄의 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을 했는데 이 성막은 지성소, 강단이죠. 그 다음에 성소,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지성소로 사람들이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서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런 여정에 휘장이 가로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천국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며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 천국에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똑바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한 발짝 들여놓고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 믿었다가는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천국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막는 것이 죄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이걸 다 물리치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